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죄송합니다. 11장이 아니라 16장인데 제가 1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아멘. 소망은 하나님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강림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리면서 25일 탄생하셨다, 성탄하셨다는 것을 두고 이제 주간 동안 한 주간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는 거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지켜내려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망과 희망은 좀 다릅니다. 같은 나 좀 달라요. 왜냐하면 희망은 내가 원하는 방향을 원하는 거야. 바라는 것이 있는 거고, 소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굳이 바라는 건 아닙니다. 같은 거지만 그러나 없는 것을 바라지 않고 내게 있는 것에 내가 굳셈을 가진 하나님의 기대를 갖는 것이 소망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은 하나님으로 라는 제목은 희망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소망은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같은 점은 희망은 가질 수 있지만 소망은 가질 수 없어요. 불의한 자는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본인들은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소망과 좀 달라요. 희망은 같지만 소망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좀 이제 이해하기 힘든, 해석하기가 힘든 성경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이제 주인이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이 조금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에게 명령한 거야. 너 이러다가 너 내쫓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가만히 종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쫓기면 이제 나는 이제 힘이 없어서 땅 파는 거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 내가 어디 가서 뭘 할지도 못할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빚이 있는 자에게 탕감해 주는 그런 일을 이 친구가 한 거예요. 그런 일을.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래요. 그가 그럼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뭐 흘러가는 얘기긴 하지만 정육점의 주인이 정육점 하는 그 일하는 사람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너 이제 어느 나가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주인이 몰래 막 더 주고 막 100g 달면 120g 주고 150g 주고 막 이러다가 그 정육점이 부자가 됐다는 손님이 더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가 우스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청지기 그 종이 하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주인이 하는 일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명령을 한 거예요. 불의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거든요. 의인인데 어떻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까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의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작은 것까지 충성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도 너가 친구를 삼아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거냐면 소망을 얘기하면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거죠. 어떻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자,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의인이라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뭘 할 수 있냐면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맞냐? 이 일이 맞냐? 이거. 그러니까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이 일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 너가 잘 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해석하기 어려우니 여러분에게 이제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의인입니다. 그럼 내게 의로운 일과 불의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다른 것보다도 왜냐하면 교회, 직장은 빼고요. 왜냐하면 교회의 불의한 일은 우리가 아니까 그건 뭐 표면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 불의한 일이 뭐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주인이 시킬 때, 근데도 내가 뭐예요? 해야 되잖아. 그런 거. 그거 빼고 오늘은 여러분이 내게 의로운 일과 불의한 일이 뭔가는 가정을 두고 한번 생각해보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이 가정에 내게 의로운 일과 불의한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가정에 의로운 일과 불의한 일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요. 시간은 어느 중간 분명히 여러분은 답을 안 할 겁니다. 말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게 우리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 불의한 일과 의로운 일이 뭘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말합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죠? 본인 생각입니다. 자기가 가정이 있는데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계실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말 안 해도 아니죠. 근데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죠? 자기 생각. 아내나 남편에 대한 자기 생각. 자녀에 대한 자기 생각이죠. 이게 뭐죠? 희망이죠. 희망.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안 하잖아.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도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건 희망이잖아요. 자기 희망. 자기가 원하는 거야. 뭐가 아닌 거죠?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재물,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잖아요. 그렇죠? 이 헌금하는 행위는 의로운 행위예요. 근데 이 재물은 우리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뭐 근거라, 뭐 이런 얘기 성경이 다 해요. 그러니 이 재물은 뭐예요? 불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재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오고 위로가 넘치고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남에게 돈 꾸어는 주어지 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불의하다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16장의 마지막이 결론이 그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돈이 재물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예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내가. 왜? 이걸로 뭘로 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가정에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죄송합니다. 부모님까지도 내 생각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선에 그를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는 그 선으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은. 그거는 뭐예요? 교통과 소통으로 인해서 맞춰갈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예요. 말씀드렸어요. 소망은 뭐라고요? 없는 것을 굳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견디는 힘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이게 의롭든 불의하든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 얘기는 세상의 질서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것에 충성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그 다음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과 큰 일에 충성이 된다. 근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불의하다. 이게 뭐예요? 불의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내가 이건 아니야. 안 해버리면 큰 것까지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불의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는 끝까지 불의한 자가 된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이 의롭든 불리하든 내 생각이 그러든 그 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충성해야 돼요. 뭘로 가지고? 믿음으로. 그게 소망이에요. 연단 위에 받는 것은 소망이잖아요.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왔다는 소망은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 소망은 내가 훈련받고 하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은혜였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받지 않지만 천한 직업인 어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부의 역할을 밤새 수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빈둥거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일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사도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로 열렸어. 그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알잖아요.
3년을 따라가도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도망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이 열려지거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살아왔기에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그것도 부인하고 도망도 갔는데 그거는 여러분도 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일 하다가 뻥 하고 갑자기 어떤 변수가 탁 터지면 뭐가 생겨요? 아, 괜찮아.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그 딱 오면 이거 어떡하지? 걱정되네. 아, 염려스럽네.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날 해라. 그러죠. 내일 하더라. 그 염려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고 다른 제자로서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받은 소망을 갖게 되면 그들은 뭐 했어요? 다락방에서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부활하는 주님을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그들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이후로는 세상에 두렵지 아니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쭉 생각해. 내게 불의하고 의로운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은 아마 의로운 일이라고 본인도 알아요. 믿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저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생각하는 거, 그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부터 왔는지 아니면 나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첫 주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염려 속에 일어나고 내 걱정 속에 일어나는 불의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나로부터. 그러니 뭐라는 거야? 잠잠히, 가만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세 시대부터 쭉 그래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제 너 혼자 못하지? 이봐, 네가 이제 못하겠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신다? 참으신다. 기다려주신다. 왜? 의인이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주셔서 그의 몸과 피로 산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의인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불의하는 일에서 스스로 정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가다가 알게 돼요. 말씀드렸듯이 소망은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견디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오십시오. 부활해서 올라가서 빨리 오십시오. 그러나 기도해도 보니까
환경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의 기도는 바뀌게 됩니다. 뭘 바뀌게 될까요? 용기를 얻게 돼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세요. 아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금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아멘.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무엇을 또 원했을까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뭘까요? 베드로가 한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낫냐? 세상 사람 너희를 기뻐하는 게 낫겠느냐? 어느 것도 중요해. 유대인 관리들이 아무런 대답도 못합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면 사람이 기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 나라에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약속의 증거로 세우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대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아멘.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에 조금 슬퍼지고 외롭고 힘들고 지쳐고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로부터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하기 전에 버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나라임을 작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작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다면 나부터 스스로 하나님부터 오는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이고 당신이 뭔데 부모가 뭔데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너 왜 그러니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셔서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건가 나이가 시작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 간의 그 모습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손에 쥘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가질 수 없고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인내요, 충성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능력으로, 견디는 힘으로, 버티는 능력으로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곧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으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다는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